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과 연합된 운명인 우리는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에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사욕에 순종하는 자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이 뭐죠? 본능입니다. 본능. 우리는 의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죽을 몸에 해당이 됩니다.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이 무엇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죠. 본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무기란 말은 원래는 도구란 뜻입니다. 그런데 굳이 병기, 전쟁하는 무기로 내 몸을 내주지 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영적인 전쟁입니까? 저 세상과의 전쟁,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이니까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을 시기와 질투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비와 용납의 도구가 되어야 되죠. 우리 입술은 원망과 저주에서 감사와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야 합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죠. 우리의 행동은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섬김과 헌신의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심지어 전투할 능력까지도 다 주셨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됐지만 실제로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발로 밟는 땅, 순종하는 만큼. 그 첫 전쟁인 여리고 전투도 그들이 칼로, 무기로, 군대로, 수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침묵하며 발로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함성을 지르며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순종의 전쟁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전쟁, 좀 시원시원하게 성을 무너뜨리고 대적을 발로 밟고 이래야 되는데 왜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를 내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자의 목표는 축복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신자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신자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 패배주의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거룩한 싸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고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 해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중반부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첫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번째,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뜻이죠. 첫째,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헌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헌신 예배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모든 예배가 헌신이죠. 모든 순간이 헌신이어야 합니다. 참된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죠. 2번째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역시 무기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명예로운 직책입니다. 감사한 직책입니다. 어떤 군사입니까? 죄와 싸우는 군사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죠. 저 죄와 사망의 권세의 포로가 된 죽어가는 신음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전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전투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특징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보된 전쟁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승리하는 것이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확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하심, 여기에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오직 은혜로 수행하고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축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사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주님께 구하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의 현실, 답 없는 하루의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은총을 힘입어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네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